일어난 그 6.25 한국 전쟁 기념일입니다. 뭐 또 제가 그 6.25 전쟁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일은 없고, 어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6.25라서 그런지 전쟁 영화를 3편이나 연속으로 봤어요. 목사가 주일날 말씀 준비 안 하고 영화만 봤다고 뭐라 그러실지 혹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쟁 영화를 3편이나, 그것도 이제 총소리가 막 나고 이제 시끄러우니까 이 헤드폰을 끼고 연속해서 그 전쟁 영화를 봤습니다. 물론 영화지만은 전쟁이라는 소재를 했을 때에, 전쟁은 뭐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지구상에서 약 40군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화의 모든 영화, 제가 본 영화는 주로 이제 미국 영화이기 때문에 주로 비엔남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였습니다. 대부분 다 반전 영화예요. 전쟁을 찬양하는 영화는 별로 영화로 만들지 않죠. 다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두 편은 월남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를 봤고, 한 편은 올해인가요? 아카데미상에서 무슨 그 상을 받았던 그 리메이크된 영화 중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된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참혹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정말 철없는 10대 말 20대 초에 그 젊은 애들이, 나도 이제 군대 가면 나도 군복 입고 총 들고 총도 쏴고 아주 그냥 환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군대 가서 훈련받고 실전에 배치당해서 거기에서 정말 죽고 죽이는 그러한 그 끔찍한 일을 만났을 때에 받는 그 트라우마는 인간이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정말 참혹한 동료가 옆에서 죽는 걸 봐야 되고, 자기가 적을 죽이는 그 살인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가운데서 인간이 제정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지금도 저기 그 프리웨이 입구에 가다 보면 비엔남 베테랑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홈레스가 돼가지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다가 군대 가서 내가 사람을, 그것이 적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을 죽여야 되고, 죽이는 것도 처참한 모습으로 죽여야 되는, 또 죽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을 때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그 기준이 무너질 때는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일으키질 말아야 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전쟁의 가장 그 심연에 있는 그러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국주의 팽창입니다. 제국주의 팽창.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이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을 우크라이나가 지금 대신 치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전쟁이에요. 지금 핵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핵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본에서는 핵 폐기물을 그냥 바다에 갖다 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일본에서 하는 짓거리가 전쟁이에요. 핵전쟁이에요, 그게.
다른 전쟁입니까 그게? 이런 못된 짓을 일본 놈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분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그런 그 핵 폐기물 방류를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 그것이 신앙적인 실천, 신앙적인 올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입장이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죄악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린 지키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나는 하나님과 관계 없어. 이런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어떤 관계를 맺었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를 오늘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15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인가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언약의 관계예요. 우리 뉴스그룹 우리 보미 선생님이 참 설교를 정말 잘하세요. 네, 정말 귀중한 분인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신 그러면은 아주 저 하늘에 저 위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절대 영역에 계신 분이라고 우리는 객관화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그냥 순종하고 무조건 예 그러고 아니요라는 말은 요만큼도 하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과히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 맺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를 아주 그 한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절대적인 타자, 절대적인 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카비넨트라는 말.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예요. 여러분 아마 그 개념이 아직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관계를 맺는다 그럴 때는 야 너랑 나랑 무슨 관계냐? 약속을 할 때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계약서 쓸 때 대부분 뭐라고 그럽니까? 미국에서는 계약서를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게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계약서 쓸 때 갑과 을의 관계로 쓰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갑질한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갑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을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갑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을은 이러이러한 책임을 갖는다라는 갑을 관계가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관계입니다. 대부분 을은 갑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의무를 다해야 돼요. 또 갑이 달라는 대로, 갑이 명령하는 대로, 갑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갑과 을의 관계, 대부분이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권리와 책임의 관계가 아닐 때에는 계약을 맺질 않죠. 그냥 맺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이런 인간 관계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미 나이가 많았거든요. 아들 낳을
아브라함이죠. 아직까지는. 네. 아들이 없어요. 더 앞으로 더 나을 그런 가망성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너희에게 땅을 줄 거다.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받는다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말씀이죠. 이미 가나안 땅에는 비옥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땅이에요. 살기 좋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가서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럽니까? 밤에 저 하늘의 별들을 한번 봐라. 내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전혀 안 될 겁니다. 아이, 그런 일이 어떻게, 내가 보니까 아들 하나도 없는데. 또 지금 사는 곳도 그 가나안 땅이 아니고 사막 한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비옥한 땅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족속이 많이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며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겠는가? 믿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하고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자식이 없다. 에이, 자식 없으면 무자식 상팔자지 자식 있어야 석이나 썩이고, 예? 키우기 힘들고. 그래서 요즘 애를 안 낳잖아요. 예? 그 출생률이 0.87이라나 그래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무자식 상팔자입니다. 없으면 말지 먹고 자녀가 있어야 되나? 요즘 사람은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땅도 그렇습니다. 땅 내 땅이 있어야 되나? 없으면 빌려서 살 수도 있고, 집이 없으면 어때? 렌트로 살면 되지. 등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고 땅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자녀를 또 자손을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믿겨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어떻게 내가 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주님이다.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너를 그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내가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 자손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믿어지는 게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 또 3년 된 암염소, 또 숫양, 또 산비둘기 하나씩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짐승들을 반을 쪼개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정도, 이 정도 차이를 두고 반을 쪼갠 것을 이렇게 대칭해서 노래는 거예요. 송아지도 넣고 염소도 넣고 양도 넣고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대요. 너무 작아서 그런지. 자, 그렇게 해놓고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을 때에 연기가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밤에 연기가 나는 가운데
그 불이 그 희생 제물들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희생 제물을 다 태웠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관계가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원시적이에요. 굉장히 원시적이에요. 그리고 끔찍해요. 엽기적이에요. 우리 저 프리웨이 지나갈 때 동물들 이렇게 차 치여가지고 막 피도 흘리고 막 쪼개지고 막 우리 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처참해요.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아예 그냥 쳐다를 안 봐요. 그 이미지가 남을까봐 뭔가 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앞에만 보고 가지 그걸 안 봐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장면을 명령하고 연출을 하고 그 가운데 불이 지나가면서 그 짐승들을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학자들은 아마 이 말씀이 가장 원초적인, 가장 먼저 쓰여졌던 그러한 글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왜? 끔찍하니까. 아주 원시적이니까. 그럴수록 가장 먼저 쓰여진 글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동물을 반을 쪼개가지고 피를 흘리고 막 그 쪼개진 그 동물의 모습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아니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얻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 언약의 증표로 이러한 희생 제물의 퍼포먼스를 너에게 보여주고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이 짐승들과 같이 쪼개지고 불로 태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를 아브라함이 믿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징표를 보여줄게. 동물을 짝에서 놔라. 소, 염소, 양, 비둘기 갖다 놓고 만약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약의 당사자인 나나 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이 언약을 믿지 않거나 또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다면은 이 제물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론 본문에는 아브라함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와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을 나로 대비시켜 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또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든지 나든지 이 짐승과 같이 된다. 우리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책임이 뭐 있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 인간의 창조주인데,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의무와 책임 또 믿음의 대상이고, 영광만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우리가 믿어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신다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나도 이 언약 관계를 깰 때는 이와 같이 희생의 제물과 같이 피를 흘리고 쪼개지고 불에 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러한 관계가 여러 명에게도 다 나타납니다. 아담과도 이런 관계를 맺으시고요. 또 노아와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후에 물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와도 또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다윗과도 솔몬과도
여러 성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 관계를 맺는데 가장 원초적인 언약 관계의 적나라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제일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맺은 그러한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만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 더 긴밀한, 더 친근한, 그야말로 나의 그 신앙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저 멀리 나랑은 전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파트너예요. 동반자 관계예요. 너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그런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도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분리된 게 아니다. 떨어진 게 아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실 때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돼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 벌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벌 받지 않을까? 이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부심을 어디서 가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 관계.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언약 관계다. 동반자적인 언약 관계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한테 공포를 주려고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자신도 내가 너와 관계를 맺는 그 관계를 내가 깨면 나도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과 관계를 맺어주시고 인간과 파트너가 되셨다. 나의 친구가 되셨다. 나의 동무가 되셨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셨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평소에 가질 때 그야말로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의 구원은 자유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살 때에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며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실 때에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동반자로, 파트너로
우리와 관계 맺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책임도 있사오니 하나님과 같은 동반자적인 그러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